제목은요, 가장 작은 일 먼저. 가장 작은 일 먼저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새로운 시작을 해야 되는데요. 새로운 시작 어떻게 하면 되냐? 가장 작은 것부터 하시기 바랍니다. 가장 할 수 있는 것부터. 이번 주 또 하나님께서 중요한 강단 말씀을 2강을 주시는데, 정말 이번 주 메시지 중에 가장 내가 할 수 있는 것부터, 가장 쉬운 것부터 먼저 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가장 작은 것이라고 해서 가장 쉬운 것, 그것도 맞지만은 가장 중요한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가장 먼저 시작해야 될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가장 먼저 염려해야 될 것,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오늘 육신과 몸을 위하여, 목숨과 몸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고 다른 걸 먼저 염려하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니까요. 가장 작은 것이라고 가장 하찮은 일을 말씀하시는 건 아닙니다.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가장 먼저 시작해야 할 것, 그게 뭐냐? 생명 얻는 일입니다. 생명도 없으면서 뭔 지금 육신과 몸을 위해서 걱정하고 염려하고 있느냐, 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본문을 쭉 읽다 보면 무슨 말씀이 나오냐? 그 11장 12장을 쭉 읽다 보면 우리가 늘 읽었던 말씀들이 계속 나오는데요. 먼저 너희는 그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라는 말씀이 나오고, 두드리라, 찾으라, 구하라, 이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뭘 구하고 뭘 두드리라는 거냐, 이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신분부터 바꾸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매일마다 신분부터 바꾸시기 바랍니다. 바뀐 신분을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바뀐 신분에서 주시는 그 권세를 소유하는, 확인하는 그 시간부터 매일마다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오늘 누가복음 12장 26절. 가장 작은 일도 못하면서 뭔 다른 걸 지금 염려하고 있냐. 사실은 그 염려가 그걸 염려하고 있는 게 아니라 사단에게 속은 거죠. 하나님이 내 거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못 믿는 불신한 상태에 있는 것을 모르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지금 생명도 없는데 무슨 걱정하고 있냐, 이 말씀이죠. 다른 무엇을 염려하느냐? 그러니까 지금 물에 빠져서 죽고 있는데 내가 뭘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생각 안 하잖아요. 지금 내가 중병에 걸려서 시한부 판정을 딱 받으면은 무슨 집 살까 이런 걱정 안 하잖아요. 지금 내 병 어떻게 치유할까, 이거 외에는 다른 생각 안 되잖아요. 생명이 없는데 지금 다른 염려 속에 속고 있다는 거죠. 다른 염려하고 있다는 것은 속는 중이에요. 사단이 속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이 생명에 대해서 고민하라는 겁니다. 이 생명이 나에게 있느냐 없느냐, 그거에 대해서 고민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고민은 여러분과 저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여러분. 이 구원 하나 없는 것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고민하고 염려하고 갈등한다. 그 사람은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시대의 전도자가 되었던 18세기, 17세기 이때 세계를 흔들었던 전도자들 중에 자신이 막 사역을 하고 있는데, 어려서부터 태어나서 자란 배경이 다 기독교 배경이라, 일단 나라와 시대 전체가 다, 그쪽은 다 기독교라, 부모님도 다 기독교라. 그래서 막 거기서 자라서 교육받고, 대학도 신학교가 제일 먼저 세워진 거고, 그래서 거기서 교육받고 막 사역을 하고 있는데 어느 날 자기한테 딱 고민이 돼요.
내가 진짜 구원받았나? 이 고민이 돼가지고 조지 필드는요, 너무 이 고민이 심하고 본인이 구원받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본인이 열심히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봉사, 헌금하고 뭐 주일 성수하고 모든 교회 봉사 다 한다고 구원이 내게 오는 게 아니잖아요.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잖아요. 그러니까 고민이 될 수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이 세상 모든 것들은 내가 한 만큼 나에게 오잖아요. 2시간 자면 2시간 잔 만큼 뭔가 나에게 오는 거잖아요. 3시간 자고 공부한 사람은 그만큼 결과가 오는 거잖아요. 근데 이 구원은 내가 3시간 자고 노력한다고 얻을 수 있는 구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완전 몸이 너무 고민이 돼가지고 중병을 앓고 알아 누울 만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존버년, 철로역정을 쓴 존버년도 부인 때문에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는데 철저하게 진짜 신앙생활, 교회 생활을 했대요. 교회에서 시키는 거 다 하고, 그래서 막 교회에서 막 직분도 막 급격하게 막 올라오고, 그렇게 철두철미하게 교회 생활을 한 7년이 딱 지난 어느 시점에 본인의 구원에 대해서 의심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냥 알아 누웠어요. 개신교 목사가 가가지고 구원은 행위로 받는 게 아닙니다. 믿음으로 받는 겁니다. 이게 그 사람한테 딱 들려버린 거예요. 그때부터 완전 이 사람이요, 내가 지금까지 행위로 구원받으려고 했구나. 행위를 철저하게 지키고 교회에서 하라는 거 다 하고 봉사하라는 거 다 하고 헌금 내라는 거 다 내고 했는데 마음속에 구원의 확신이 없는 거야. 근데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야. 이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완전히 거기서 뒤집어져가지고 막 나가서 외치는 전도자가 된 거예요. 근데 그 외침 속에 수많은 군중들이 쫙 끌려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사람들이 끌려오면 그때부터 문제가 됩니다, 여러분. 뭐 불신자만 끌려옵니까? 다른 교회 뭐 성도들이 막 끌려올 건 아니에요. 자기랑 비슷한 고민 속에 있던 사람들이 다 올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제 이단으로 찍어버린 거죠. 그래서 감옥에 가서 15년 그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성경책을 계속 읽습니다. 그러다가 나온 책이 철로역정입니다. 얘기가 좀 길었는데요, 이 구원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한다. 축복받은 사람입니다. 구원에 대해서 고민한다. 그 사람은 반드시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구원에 대해서 관심조차 없어요. 구원 못 받은 사람은. 내가 구원 받았나 못 받았나 이거를 염려하고 이거를 고민하는 사람은요, 100%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거기에 답 나올 때까지 한번 진짜 고민을 한다. 전도자가 될 겁니다. 성경 말씀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7장 10절 말씀해 보니까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을 하는 사람은 구원에 이르는 회개에 이를 것이요, 육신의 세상의 것에 대해서 근심하는 사람은 사망에 이르느니라. 세상 것 때문에 염려하고 세상 것 때문에 근심하고 돈 때문에, 그러니까 육신적인 것 때문에 막 고민하고 갈등하는 사람은 결국 몸이 쇠락하고 마음이 쇠하고 이렇게 된다는 거죠. 결국 영적 치매와 육신적인 치매까지 올 수밖에 없는 상태로 끌려가는 거죠.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고민은 뭡니까? 내가 구원받았나? 진짜 하나님 계신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가? 이런 고민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고민이에요. 할렐루야. 그런 거룩한 고민 하시기 바랍니다. 세속적인 고민에서 벗어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고민 좀 해보세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7장에서 7장 7절에서 8절, 누가복음 오늘 읽었던 우리 성경 말씀 그 전에 있는 11장 9절에서 13절, 두 가지 다 무슨 말씀이냐? 구하라 얻을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열릴 것이다. 이 말씀 붙잡고 우리 내가 원하는 거 하려고 그냥 어마어마하게 했죠. 저도 진짜 한번 해본 적 있어요. 몇 번 있지만은 진짜 응답받은 적이 있다니까요. 그 문제 놓고 진짜 하나님 앞에
구하고 찾고 두드렸는데 진짜 열리더라고요. 근데 열렸으면 계속 가는데 하나님이 쏙 가져가시더라고요. 얼마나 그때 진짜 막 돌아보니. 근데 그게 축복이야. 그 육신적인 거 주셨는데 그게 진짜 응답인 줄 착각할 수밖에 없는 나를 하나님이 치유하시려고 도로 가져가시더라고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오늘 성경 말씀에는 육신을 위해서 염려하지도 말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할까 생각 걱정도 하지 말고 들풀도 하나님이 다 먹이시고 참새도 하나님이 다 먹이시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 말씀을 하신 거죠.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리하면 얻을 것이요, 그리하면 찾을 것이요, 그리하면 열릴 것이다. 뭘 말씀하시는 겁니까? 육신에 대해서는 하지 말라 그러시고 하라 그러셨죠. 우리는 근데 육신을 위해서 지금까지 찾고 구하고 두드렸죠. 진짜 얼마나 신앙생활이 종교생활로 속고 있었습니까? 오늘날 기독교 아직도 여기에 속아 있어요. 예수님의 말씀에 분명히 눈 뜨고 있으면서도 안 보여요. 솔직히 이게 왜 안 보이냐? 동기로 가득 차 있으니까. 내가 원하는 거 이루는 그 마음으로 가득 차 있으니까 하지 말라는 말씀들은 안 보이고 이것만 보여.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내 대학교, 내 자녀 좋은 남편 만나고 좋은 직장 들어가고 좋은 대학교 가고 이거밖에 안 보여. 그거 하지 말라고 분명히 써있는데 그 말은 안 보여. 왜 안 보여? 동기가 눈을 가렸어. 동기가 눈을 가렸어. 그런데 하나님은, 예수님은 하지 말라고 해놓고 뭘 하라 그런 겁니까? 그러면서 이 성경 구절 끝에 뭐가 있는지 아십니까? 마태복음 7장 11절 말씀에는 가장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거 가장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했을 때는 이게 육신적인 기준에 있는 사람들이 이거 속을 수가 있어. 근데 누가복음 11장 13절에서 뭐라 그랬냐.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가장 좋은 게 뭐예요? 하나님 자신을 주시겠다는 거죠. 성삼위 하나님 자신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성삼위 하나님을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내 아버지 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보다 더 완전하고 더 영원하고 더 끝내주는 축복은 없는 줄 믿습니다. 다른 모든 것들은 좋은 것 같은데 나를 다 무너뜨립니다. 반드시 사라집니다. 마귀는요, 하나 좋은 거 주면 10개 빼앗아갑니다. 가장 그게 뭔지 아세요? 생명 빼앗아갑니다. 우리 아버지가, 죄송하지만 우리 아버지 얘기가 계속 나오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자식들 살아나고 하나님의 은혜로 막 열심히 해서 그 마을에서는 그래도 아무것도 없던 집안에서 조금 이루셨어요. 그걸 응답이라고 착각하시는 거죠. 마귀한테 그 마음과 생각이 완전 빼앗긴 상태로 하나님은 알지만 믿을 수 없는 그 상태로 계속 돈의 노예, 삶의 노예로, 시간의 노예로 끌려다니시다가 응답 받은 것 같았어. 그렇죠? 그 마을에서 제일 잘 됐다고 하니까 잘 돼봤자 10억도 안 되는 재산일 건데 10억 그것도 안 되는 재산일 건데 그거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조금 일어났다고 그 응답이라고 생각하고 있죠. 근데 지금 치매 딱 와가지고 아무것도 못 누리게 생겼어요. 지금 우리 건물주 3층 뭐 우여곡절 끝에 자식들도 잘 키우고 없는 중에 돈 융자 내가지고 그 건물 하나 산 게 아주 잘한 일이야. 그때 없는 중에 융자를 억지로 내서 그 건물 하나 샀더니 지금 괜찮아졌어. 값도 많이 오르고 막 월세도 받고 이러면서. 그래서 이제 남편이랑 행복하게 잘 살려고 영월에 전원주택 같은 그것도 하나 지어놓고 사놓고. 근데 어느 날 남편이 건강해지려고 자전거 타고 라이딩 하다가 큰 사고가 나가지고 고관절 수술 받은 이후로 지금 치매가 와버렸어. 우리 아버지보다 완전 중증이야.
사람을 못 알아봐. 지난번에는 아주머니가 운동 좀 하라고 막 그러니까 그 구박 소리를 듣고 어딜 나가셨다가 심하게 다쳐갖고 실려왔어요. 구급차에. 여러분, 마귀가요 하나 주지요. 원하는 거 하나 줍니다. 구하고 자꾸 두드리면요 원하는 거 줘요. 10개를 빼앗아갑니다. 10개가 뭡니까? 생명 빼앗아가면 끝 아닙니까? 여러분? 정신, 뇌 하나 빼앗아가는데 끝 아닙니까? 치매, 뇌 문제입니다. 그 정신 하나 딱 도니까요 없어진 뇌가 어떻게 딱 이상하게 되니까요 쌓아놨던 모든 거 하나도 누릴 수 없는 상태가 딱 돼버리죠. 여러분, 정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에게 메시지로 들려주시기 바랍니다. 육신의 고민, 거기에서 벗어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고민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성령은 뭔가? 정말 성령은 계신 건가? 성령은 누구신데? 뭐 하시는 분인데? 나는 성령이 내 안에 계신 거야? 맞는 거야? 그렇죠. 그 고민을 좀 하셔야 돼요. 그 고민이 기도예요, 사실. 그 고민을 할 수가 없는 영적 치매에 빠져버리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십니다. 창조주이십니다. 목숨과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것은 사망에 이르게 한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더 시급한 것이 있다. 그게 무엇이냐? 너희가 염려한다고 그 길을 한 자라도 더 할 수 있느냐? 그런즉 가장 작은 일도 하지 못하면서 어찌 다른 일들을 염려하느냐? 다시 말해서 그 생명, 그 키는 우리의 생명이잖아. 여러분이 생명 얻는 데에 대해서 여러분 하나도 여러분이 뭐 돈을 내거나 여러분이 자녀를 낳는데 거기에 대해서 뭘 투자하거나 한 적이 없으시죠? 그렇죠? 이 생명에 대해서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 생명에 관한 거는 다 공짜로 주셨잖아요. 태양도 공짜로 주셨고 이 지구도 공짜로 주셨고 공기도 공짜로 주셨고 여러분 피도 공짜로 주셨고 눈알도 공짜로 주셨고 그렇죠? 근데 그것에 대한 감사는 아무것도 없어. 그것에 대한 감사는 어느새 언제부터 없었는지 기억도 안 나. 감사한 적이 한 번이라도 있는지도 없는지도 모르죠. 완전 사단에게 속아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여기에 대한 염려와 불신함과 고민과 두려움에 완전 사로잡혀서 정말로 해야 될 고민을 할 수 없는 상태, 영적 치매 상태. 신분부터 바꾸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신분부터 걱정하라는 거죠. 네 신분이 지금 어디에 속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버지라면 아니 우리 자녀들이 앞으로 대학교 어떻게 갈까, 대학 등록금 어떻게 낼까 걱정 안 하잖아요. 내일 무엇을 먹을까, 오늘 저녁에 무엇을 먹을까, 쌀이 있나 없나 우리 자녀들 걱정 안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어린아이와 같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 일. 천국 죽어서 가는 거 말고 오늘 내가 천국을 누릴 수 없다 이거예요. 오늘 내가 천국을 못 들어간다 이거예요. 어린아이 같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을 수 있는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정말 그것이 가끔 오는데도 하나님이 지금까지 저를 여기까지 인도하셨더라고요. 그게 24 된다. 그러면 세계를 바꿀 겁니다, 여러분. 내 인생 가운데 몇 번 그런 평안함을 느껴본 적이 있어. 하나님이 내 아버지구나, 정말 맞구나. 나는 하나님의 자녀구나. 그래서 그냥 평안과 그 뿌듯함과 온 우주와 자연과 만물이 다 나를 위해서 창조된 거구나 라고 그냥 믿어지는 그 몇 번의 시간표가 있었어요. 그게 지금 여기까지 저를 인도하신 하나님의 역사인데요. 그게 24시 된다. 그럼 여러분 세계를 바꿀 줄 믿습니다. 세계를 살리는 힘, 나를 살리는 힘, 세계를 살리는 힘, 시대를 살리는 힘,
24, 25 영원. 그것이 우리가 누려야 될 축복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누려야 될, 가장 고민해야 될 고민거리입니다. 아니 생명도 없는데 지금, 아니 내일 죽을 건데, 내일 지금 시한부 판정받아서 내일 죽을 건데 다른 염려합니까 우리가? 그렇죠? 자녀가 지금 교통사고가 나가지고 내일 죽을까 말까 하는데 자녀에게 뭘 입힐까 뭘 먹일까 그런 걱정합니까? 지금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게 중요하다는 거죠. 너희의 신분과 너희의 생명이 마귀에게 빼앗겨서 지금 나를 떠나서 죄와 사단에게 잡혀서 지금 죽어있는데 네 지금 뭔 걱정하냐? 육신을 위해서 걱정하냐? 이 말씀 하시는 거죠.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가 보는 눈이 완전 다른 거죠. 예수님이 또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다 아신다. 하나님이 아버지다. 아버지께서 자녀에게 뭘 필요로 하는지 다 알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냐? 하나님과 화목할 일입니다. 지난주에 강단 말씀인데 하나님과 화목하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그리스도의 소원입니다. 그리스도가 그 소원 하나 그거 이루시려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하나님과 원수된 거 그거 끝내시려고, 그게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그 그리스도를 보낸 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소원은 저와 여러분과 화목하는 겁니다. 행복한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는 건 그거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으로 행복한 거, 평안한 거, 하나님과 사랑하고 하나님으로 만족할 수 있는, 바로 이 상태를 하나님 원하시는 거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회복하는 일, 하나님 형상 속에 들어가는 일. 형상은 그리스도. 그래서 날마다 그리스도를 시작하면 됩니다. 2장 7절 그 생명의 힘을, 성령 그 생기를 불어넣으신 그 생명의 힘을 공급받는 그 시간. 그래서 우리의 현장이 하나님이 함께함으로 그냥 정복되는, 여러분이 고민을 많이 하고 여러분이 가진 것으로 해도 안 될 것 같은 그 생각하다가 한계 만나서 다 때려치고 싶은 그런 생각되는 그런 현장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공급받아서 여러분 현장에 가는데 현장이 그냥 누려지는, 여러분의 직업 현장이 힘들게 내가 뭔가 애써서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행복과 감사와 하나님이 주인된 상태 속에서 하느냐, 내가 주인된 상태로 두려움과 염려 가운데 내가 내 일을 지금 진행해가고 있느냐, 이 말씀이죠. 정복되는 거죠. 여러분이 정복당하고 있습니까? 정복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힘으로 응답받는 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 증인이 일어나야 돼요. 그래서 20가지 전도 전략 속에 되어줄 수밖에 없는 내 경제와 업을 체험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가장 작은 일도 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죠. 가장 작은 일이지만 가장 중요한 일이죠. 가장 중요한 일. 그게 뭡니까? 내게 생명 있나? 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아있나? 나 그리스도 안에 있나?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계십니까? 그리스도 안에 계시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그 순간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겁니다. 그 순간, 영원한 게 아니라 잊어버리면 옛날 피조물, 마귀의 피조물로 돌아가는 거고,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면 그 순간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겁니다. 한 번 바뀐 그거는 영원한 구원 속에 있는 것이라 믿습니다. 근데 매일매일 승리할 수 있는 그 힘은, 그 새로운 피조물의 그 힘은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면 그날 그 시간은 새로운 피조물로서 응답받는 거고요.
그러지 못하고 그리스도와 상관없이 내 생각, 내 염려 속에 빠져있다. 그리스도와 상관없는 옛날 피조물 속에 똑같이 거하는 거죠. 이건 어쩔 수 없어요. 그러면서 우리는 말하죠. 나 하나님 믿는데 나 왜 이렇게 힘들어? 나 왜 이렇게 어려워? 나 왜 이렇게 괴로워? 이렇게 말하죠. 오늘 지금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으면서, 그 생각과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으면서, 그 생각과 마음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고민 속에 있지 않으면서, 오로지 세상에서 주는, 마귀가 주는 그 생각과 고민에 빠져 있으면서 그렇게 말을 하는 거죠. 내가 딱 그랬어. 거기엔 답이 없어. 내 영적 상태가 거기서 벗어나기 전에는 거기에 대한 해석이 안 돼. 그게 진짜 중요하고 무서운 겁니다. 이걸 고민하셔야 됩니다. 이게 작은 일입니다, 여러분. 이거에 대해서 근심하셔야 됩니다. 세상 염려에서 벗어난, 세상 근심에서 벗어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근심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하십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의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있는 자는, 그리스도가 있는 자라는 뜻은 뭡니까? 나 그리스도 믿습니다. 이러면 믿는 겁니까? 그리스도가 하신 일이 나에게, 그리스도가 필요한 나를 인정하는 거죠. 사단에게 속는 나를 인정하는 거죠. 죄인인 나를 인정하는 거죠. 지옥 속에 하나님 떠나 있는 나를, 하나님 떠나 이럴 수밖에 없는 나를 인정하는 거죠. 그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겁니다. 왜 이걸 인정하는 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겁니까?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사단 꺾지 않으면 이거 인정 안 돼요.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죄의 권세 꺾지 않으면 내가 죄인이라는 거 부끄러워서 고백 못합니다. 아니, 죄인이라는 거 말하면은 내가 감옥 들어가서 평생 썩어야 되는데 그 누가 죄인이라고 자백하겠어요? 자백하면 사면해주고 자백하면은 경감해주고 이래야 고백하죠. 그렇죠? 자백하면 예수님께서 너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이러서 자백하는 그를 구원하실 것이라는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먼저 끝내 놓으셨으니까 죄인임을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죄를 용서받지 못한 사람은요, 부끄럽고 그 죄가 내 것 같고 아직 해결 안 됐기 때문에 내 죄를 말할 수가 없어요. 용서받은 사람이 죄인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끝난 사람이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요, 그리스도를 가진 사람은요, 이 세 가지를 고백할 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떠나는 죄 가운데 계속 거합니다. 창세기 3장에 내가 계속 거합니다. 내가 하나님 되고자 하는 그 마음이 내 속에 계속 올라옵니다. 고백하는 사람은 그리스도가 있는 사람이에요. 끝내놔야 이걸 볼 수 있다니까요. 그러기 전까지는 이거는요, 절대로 이거는 고백할 수 없어요. 내가 이미 장악돼 있는데. 아들이 있는 자, 이 세 가지를 볼 수 있는 자, 세 가지를 고백할 수 있는 자. 이게 내가 아니죠. 내 잘못이 아니기 때문에 그 죄가 부끄럽지 않은 거죠. 사단에게 속은 나기 때문에 사단이 들통나는 일이기 때문에 내 부끄러운 일을 말할 수 있는 거죠. 그게 나라고 생각하면, 그 실수한 게 나라고 생각하고 그 죄를 저지른 게 나면은 어떻게 말할 수 있습니까? 난데, 부끄러운데, 쪽팔린데, 자존심 무너지는데 내가 아니라고 보여야죠. 내가 아니라 사단에게 속은 나, 사단에게 속은 나죠. 사단에게 장악된 나고 사단에게 노예된 나죠.
우리 아버지를 제가 왜 용서하고 뭐 용서한다 그런 말도 꺼낼 수 없는 위치지만은 뭐 자녀로서 아버지에게 뭐 받은 많은 상처들이 눈 녹듯이 녹은 그 순간이 왜 그럴 수 있었니? 아버지가 아니라 사단에게 속아서. 아버지도 그러고 싶지 않은데 어젯밤에 갑자기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아버지 모시고 막 왔다 갔다 할 때는 절대 불쌍하다는 생각이 하나도 들지 않았어요. 근데 어젯밤에 딱 말씀 준비하다가 잠깐 누웠는데 아버지가 갑자기 치근해지더라고요. 그러긴 말이야. 초등학교 졸업도 제대로 못하시고 할아버지 그러니까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동생 3명 먹여 살리고 또 일찍 결혼하셔가지고 그때부터는 또 자녀, 부인 또 그 진짜 모진 어머니를 모시고 평생을 돈에 매여서 그 돈을 잡고 있는 게 사단인 줄도 모르고 귀신인 줄도 모르고 하나님을 역사하셔도 하나님을 볼 수 없는 상태로 뭔가 순간 감정에 잡히면 막 가장 사랑하는 부인과 자녀들을 그렇게 죽일 듯이 욕하고 때리고 할 수밖에 없던 그 인생이 하나님의 은혜로 조금 삶이 펴졌는데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수 없고 그래서 뼈가 으스러질 만큼 두 부부가 고생하다가 이제 그걸 좀 누려야 되는데 누리지도 못하는 그 정신 상태 속에 있다가 이제 치매가 오셨구나 이 생각하니까 좀 치근해지긴 하더라고요. 근데요 진짜 이거보다 더 치근한 건 없는 거죠. 사단의 노예가 돼서 그런 아버지에게 제가 지금 해줄 게 있는 게 너무 감사한 거죠. 만약에 육신적으로만 생각하면 아무것도 해줄 거 없잖아요. 병원 모시고 가고 맛있는 것도 이제 잘 못 드세요. 다 흘리시고 거의 국에다가 이렇게 흐물흐물하게 해서 마시는 것밖에 안 돼요. 지금 잘 씹지를 못하셔. 해드릴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얼마나 후회가 되겠어요. 근데 이 사실을 보니까 정말 중요하게 해줄 게 있잖아요.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보다 더 큰 일이 없잖아요. 그리고 아버지에게 메시지를 드렸잖아요. 아버지 잘못이 아니다. 더 중요한 거는 영적 치매에 걸린 것이다. 건강하다고 행복한 거 아니다. 하나님 만나야 행복하시다. 건강하다고 행복한 거 아닙니다. 내가 아니라 사단에게 속은 나고 사단에게 노예된 나고 죄에 빠진 나고 죄인의 신분 때문에 와진 저주와 재앙이고 지옥의 배경이 나에게 와진 문제지. 이 세 가지 문제를 해결하러 오신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를 붙잡는 일부터 우리가 해야 됩니다. 이 세 가지 문제를 해결하러 오신 그리스도, 왕으로, 제사장으로, 선지자로 오셔서 사단 문제, 죄 문제, 하나님 떠난 문제 해결하러 오신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를 붙잡는 일부터 가장 작은 그 일부터 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매일 일어나면 저거부터 하셔야 돼요. 매일. 왜 그러냐? 그거를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절대의 선택인 거예요. 안 하면 죽는 거고 하면 사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그렇게 복음을 매일 붙잡으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도 선택이 아니라 선택할 수밖에 없는 복음으로 전달될 겁니다. 우리가 선택하기 이전에 우리에게 와진 운명이 선택 전에 우리에게 와진 운명입니다. 그게 뭡니까? 신분이죠. 요한복음 8장 48절 누가 원했습니까? 너 마귀 자녀 될래? 하나님 자녀 될래? 이거 물으면 100이면 100, 1000이면 1000. 다 하나님 자녀죠. 근데 선택하지 않았는데 이렇게 태어났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다. 이것 때문에 우리는 복음 전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 아니면 복음 전할 이유 없어요. 이거 아니면 내가 복음을 붙잡을 이유도 없어요.
복음 붙잡을 시간에 다른 거 해야지. 저거 아니라면요. 요한복음 16장 이 상태 속에서 생각과 마음을 계속 속입니다. 온 세상을 이용해서 속입니다. 세상 임금 마귀가. 이 운명에 빠진 세상에서 태어난 나 절대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함정과 틀고는. 그래서 열심히 한다고 하는 게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떠나서 저주와 재앙 가운데 있잖아요. 그 후손들이 쭉 나왔잖아요. 그 후손들이 그 본인들의 불행과 본인들의 어떤 그 결핍된 상태를 해결하려고 행동한 게 이겁니다. 무화과나무를 치마를 해 입고 육신에 보기에 좋은 것을 다 취하고 본인들이 가진 것으로 하나님의 저주를 면하고자 바벨탑을 쫙 쌓는 겁니다. 최선을 다한 게 이거라니까요. 인간이 최선을 다하고 본인이 가진 방법과 수단을 다 동원해서 하는 행동이 이거예요. 본인의 행복을 위해서, 본인의 저주와 재앙을 막기 위해서 하는 행동이 이겁니다. 저주와 재앙밖에 없어요. 선택하지 않았는데 이렇게 끌려갑니다. 세상 마귀가 완전 딱 세상과 나라를 딱 붙잡고요. 완전 귀신으로 몰아갑니다. 하나님 없어도 되는 그 상태로 계속 끌고 갑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할 수밖에 없는 불신자 상태 6가지로 끌고 갑니다. 함정 틀 올무입니다. 이게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붙잡지 않고 여러분이 자고 일어나면 딱 이 상태에 있는 거예요. 이게 자연 상태의 나예요.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 딱 이 상태예요. 여러분이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하고 열심히 사는데 복음을 한 번도 생각할 수가 없다. 기도를 할 수가 없다. 여러분이 하는 최선이 딱 요겁니다. 어느 날 다 무너집니다. 어느 날 다 무너져요. 높이 올라가는 것 같습니다. 뭔가 내가 원하는 거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어느 날 홍수 와가지고 다 끝나고요. 어느 날 살인할 수밖에 없고요. 어느 날 하나님을 향해 대적하다가 하나님이 주신 응답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무너지니까 하나님을 다 떠납니다. 선교사로 나갔는데도 그럽니다. 여러분. 목사 됐는데도 그럽니다. 여러분이 복음을 생각하지 않으면 딱 이 상태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절대적인 선택을 해야만 합니다.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일을 하실 때 이 선택을 하셔야 돼요. 요한복음 1장 12절의 시간을 가지셔야 돼요.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시간, 그리스도가 필요하다고 고백하는 시간, 신앙 고백하는 시간 가지셔야 돼요. 그게 영접입니다.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시간 가지셔야 돼요. 이거 없으면은 여러분이 아무리 WRC를 갔다 오고 미스바 운동을 하고 왔다라도 여러분이 스스로 혼자 이 시간 갖지 않으면 딱 이 상태로 갑니다. 자연 상태예요. 그냥 우리가 여기서 나왔기 때문에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 일로 딱 가 있어요. 이미. 그래서 1분 기도, 나의 영적 상태를 바꾸는 1분 기도면 됩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이 오늘 복음 누리지 못하면 마귀의 자녀의 그 옛날 상태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는 걸 기억하는 시간이면 1분이면 충분하죠. 1분도 길 겁니다. 그 생각은 1초면 할 수 있어요. 내가 오늘 복음 못 누리면 요한복음 8장 44절의 상태로 간다. 그래서 나는 지금 복음이 필요합니다. 고백하는데 1분이면 끝나죠. 근데 내 영적 상태를 바꾸는 어마어마한 시간입니다. 그래서 전도자가 말하는 거예요. 1분만 해도 된다고. 여러분이 들은 메시지를요, 나의 것으로 정리하는 시간 가지셔야 돼요. 여러분이
아무리 강단 말씀을 듣고 또 WRC를 갔다 오고 많은 훈련을 지금 앞으로 또 계속 갈 건데 훈련을 아무리 받아도 여러분이 여러분의 것으로 정리하지 않는다면 구슬이 성만이라도 깨어야 보배라는 한국 속담도 있듯이 깨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나와 상관없어요. 그냥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작은 것부터 하시기 바랍니다. 그거를 묵상운동, 복음을 생각하는, 정말 구원을 생각하는 그 시간, 그거부터 시작하는 이번 한 주간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저와 여러분이 육신을 가지고 있고 또 영적인 존재인데, 영적인 존재인 인간인데, 인간만 영적인 존재인데 그 영을 살리고 육신을 살리는 두 가지 생명선이 있습니다. 호흡과 기도입니다. 여러분 예배드리는 시간만큼이라도 호흡을 좀 길게 하시면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순간 호흡하세요. 그게 위블로라고 그래요. 그게 위블로의 시간이거든요. 그러면 시계 중에 비싼 시계가 위블로라고 있죠. 아주 비싼 시계도 아니고 뭐 1,000만원대에서 한 5천만원 뭐 요때 있는 시계인데 그 회사 이름이 위블로예요. 위블로. 그 위블로라는 뜻이 그 숨구멍이라는 뜻입니다. 숨구멍. 그래서 우리가 예배드리는 그 시간만큼이라도 호흡을 길게 하면 여러분의 육체를 살린대요. 왜냐? 평생 거의 못하고 살거든. 그래서 요즘에 이거를 찾아가지고 명상운동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세상 사람들 하고 있습니다 이거. 근데 원래 이게 순례자들이 했던 기도예요. 호흡을 길게 하면서 그 호흡과 기도를 하나로. 여러분 일단 학원 가서 호흡 한 5번만 딱 앉아서 하시면서 이거 하시기 바랍니다. 가장 작은 일 먼저 저와 여러분에게 실천되어지는 이번 한 주간 되고 매일매일이 되어서 정말 나 자신을 살리고 세상 살리는 하나님의 전도자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 세상 것 염려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신 그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우리 인생 가운데 정말 체험되어지는 축복된 인생들로 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생명에 대하여, 정말 구원에 대하여, 정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하나님에 대하여 정말 하나님 고민할 수 있는, 정말 묵상할 수 있는 그 축복이 이번 한 주간 우리에게 임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